이사야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1장 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합독하고 이사야 41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들이 참 많이 이렇게 인용하고 참 많이 나누는 말씀들이죠. 또 힘이 되고 그런 말씀들이 이 이사야 40장부터 쭉 계속 나옵니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굳세게 하겠다. 도와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은혜를 받게 되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40장부터 42장은 한 구원자를 통해서 선민의 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 여호와의 종 노래다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41장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포로에서 회복시키고 귀환시키기 위해서 바사의 이 고레스 왕을 세우셨어요. 이게 세워지는 과정도 참 특이한데요. 어쨌든 그 한 정복자라고 하는데 그 정복자로 예언된 고레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열방들을 두렵게 만드는 그런 왕이거든요. 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볼 부분이 이사야 4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한 정복자를 세워서 열국을 정복하게 하실 것인데 그것 때문에 열국이 막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열방을 정복할 자를 세우시는데 그래서 바로 그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 당신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열국을 이 변론의 장으로 이렇게 초청하세요.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자, 한번 변론 재판해보자. 누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지 재판해보자 이 말인 거예요. 장차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세워서 열국을 정복하게 하실 자가 바로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 당신임을 선언합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 모든 일을 하는 게 누구다? 나라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걸 활용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하고 그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란 말이죠? 나 여호와다 이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정복자로 인해서 열국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 정복자를 대적하기 위하여 서로 격려하는가 하면 우상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우상을 제작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낼 것이라는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적인 노력이겠죠. 섬들아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옷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이제
그래서 장차 이 열국을 정복하도록 세우실 동방의 정복자가 바사, 이제 페르시아인데요. 고레스라고 합니다. 고레스 왕이거든요. 이 정복자는, 그 45장 1절에 구체적으로 이제 고레스로 나타납니다. 이 고레스는 본래 바벨론 동쪽에 위치해 있던 페르시아의 안산이라는 작은 나라를 다스리던 사람이었는데요. 페르시아를 통일하고 나아가 메대까지 통합한 후에 바벨론을 정복하여 BC 539년에 바벨론 제국보다도 더 넓은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뒤에 역사적으로 알게 됐던 거죠. 성경이 먼저 밝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이 처음과 나중으로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당신의 섭리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열국의 정복자 선민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전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요. 이제 41장 8절부터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세우실 한 정복자의 등장을 계기로 이 선민의 회복과 복락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국을 뒤흔들어 난 후에 이제 뭐 한다는 겁니까? 그 열국을 뒤흔들어 난 후에 이제 당신의 백성 유다를 어떻게 해요? 포로에서 귀환하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또 그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신 그 포로 귀환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걸 누구 때요? 이사야 때에 이미 멸망하기 1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8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정복자가 열국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열국이 대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대혼란에 빠지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그들의 포로된 땅에서 다시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당신의 종으로 부르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좋은 표현 다 있죠.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했노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정복자가 열국을 정복하는 격동기에 선민을 보호하실 것과 선민을 억압하는 자들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이 선민이 회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야, 그렇죠?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갔기 때문에 지극히 비천하게 된 선민이 그들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영광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그러면서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이제 심판 도구로 그죠? 내가 신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이게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하시겠단 말이죠.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렇게 그래서 이 여호와 안에서 선민이 누릴 회복과 갱신의 이 갱신에 대한 부분을요. 물이 충분한 공급과 강야가 무성한 살림으로 변하는 그런 것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옷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 나무와 화석류와 돌 감는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라고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이 41장 21절부터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동방의 정복자를 세워서 열국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사전에 예고하시고 그 예고대로 이루신 사례를 통하여 우상의 허망함과 그와 대비되는 당신의 권능과 절대 주권을 이렇게 논증하는 그런, 야, 우상이 힘이 있더나 힘없다 이거예요. 내가 전체 신이다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21절부터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향하여 그들이 참된 신임을 보일 수 있는 증거를 내놔봐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우상 자체, 즉 우상 숭배자들의 허망함을 말씀으로 계속 논증하신 겁니다. 그들이 참된 신임을 보일 수 있는 증거로 요구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장차 당할 일을 진술해봐라. 두 번째, 앞으로 올 일들과 뒤에 올 일들을 듣게 하라. 그리고 복 또는 화를 내리라. 여러분 못합니다. 우상들은요 장차 일어날 일을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그 일들 앞으로 올 일 뒤에 올 일 다 못해요. 화와 복도 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이 동방의 한 정복자 곧 고레스를 등용시키고 그 등용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미리 예고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멸망도 안 됐어요. 그런데 멸망도 안 됐는데 그 멸망한 바벨론을 무너뜨릴 고레스의 등장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참신이라는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상과 그 우상 숭배자들의 허망함을 논증함으로써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참신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도 사람들에게 신으로 불리는 존재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신으로 불리며 숭배를 받는다고 해서 다 참된 신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참신이냐 이 말이죠. 만일 세상에 그처럼 신들이 많다면 이 세상은 신들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서 유지되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세상에 참된 신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에서 가공되고 귀신이 만들어내고 장난칠 뿐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다시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분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 됩니까? 믿으면 돼요. 그리고 그 종말을 준비하는 가장 정상적인 한 사람으로 세워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말씀 따라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복된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기 원합니다.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